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꿈을 가져야 된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실상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꿈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내 꿈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꿈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 속에 찾아오시고 그 꿈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실 분, 근본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더 좀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꿈과 상관없다, 이미 나는 꿈이 시들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얼마나 꿈이 중요한지. 근데 반면 여러분, 꿈을 꾼다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면 오히려 내 삶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바른 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 그런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꿈을 담는 그릇대로,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담은 꿈대로, 그 꿈의 그릇대로 나를 통해 일하신다. 참 이렇게 지난 날을 잠시 꿈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저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이렇게 조금 어렴풋하게나마 되어보고 싶다라는 게 가지고 있었다면 조각가가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한번 가져봤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하려면 가서 선생님한테서 배워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가서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는 조금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좀 있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내 꿈으로 가져보지는 않았어요. 나는 크면 어떻게 먹고 살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그런데 내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꿈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 말씀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큰 꿈을 일으켜 주시는지. 그래, 내 안에는 꿈이라는 게 만약에
1%라도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게 있었더라면 그 꿈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했지 않았을까. 그 꿈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뭐 하나, 뭘 한다고 해서 될까,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꿈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누군가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요셉이 이렇게 참 더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더 사랑을 받을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꿈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시는데 이 꿈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속에는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름다운 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꿈을 방해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요셉이 내가 아버지께 더 사랑받고 싶다 그랬더라면 더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자꾸 내가 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야 그런 거 아니야. 내 안에 거룩한 꿈 이것을 담는 그릇만 준비되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 쫙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나 같은 인간은 이럴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또 아니면 또 괜히 교만해 가지고 나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는 똑같아요. 공평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평하십니다. 다만 내가 어떤 그릇을 하나님 앞에 만들었느냐 그 그릇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받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계속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으로 내 욕구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꿈을 담는 그릇을 만들기만 하면 그거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해서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라고 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사실 한번 몇 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야 그래야 좀 깊이 있게 나눌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짚어보자면, 먼저는 지금 이제 요셉의 가정 이야기,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야곱과 그 12 아들들 그 가정 이야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야곱의 12 아들들, 이들이 여러분 그 지금 시작의 단계에 있어서는 이들이 참 될 만한 그런 꿈을 가진 그릇들이었습니까? 야곱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역시 야곱의 아들들이야,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훌륭했나요? 처음부터 될 만한 그런 그릇이었나요? 아니에요. 어쩌면 저도 꿈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다 있는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도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볼품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참 전체를 위해서 거룩한 꿈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아요. 아버지 마음은 모든 자녀들을, 여러분 이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하기를 그 12 아들 가운데서 다른 형제들 그 아들들이 다 생각할 때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럼 다른 아들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했어요. 꿈을 깨는, 내 안에 꿈을 담지 못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비교의식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비교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거룩한 꿈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제일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한 단계만 높이 가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또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올라서야 되는데, 그러면요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세요. 이거는 꿈을 깨는 도구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을 담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면 돼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이루시지, 비교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내 꿈을 나보다 저 사람이 낫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아니면 괜히 나보다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위축되고 그런다면 가지고 있던 꿈도 점점점 허물어집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소에는 괜찮아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동창들을 만납니다.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도 못한 애가 갑자기 잘 때 있는 것을 보면요,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속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요. 쟤 저거 뭐 말이야, 저 별것도 아닌데 저렇다고, 어쩌다가 저랬다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 만드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못생겨도 하나님이 걸작품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네. 그래, 이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가 다 사랑한다니까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요셉을 좀 더 사랑하니까 그 요셉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사랑을 못 받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비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완전히 쏟아버립니다.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꿈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비교하다 보면 자꾸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좋아하는 꿈을 그 사람보다 높은 것이 내 꿈이라고 말하기 쉬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교 의식을 갖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차별 대우 받는다. 차별한다. 왜 아버지는 요셉을 저렇게 사랑하지? 그래, 차별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자꾸 내 마음은 허물어집니다. 어두움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7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순히 육적인 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 다르게 나가요. 누군가가 육의 꿈을 이렇게, 내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누가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꿈을 내가 육적으로 이걸 받게 되면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예.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러면 시기심이 일어나면 또 그게 뭐가 따라옵니까? 질투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요, 시기심, 질투심 일어나다 보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워하는. 미움은 영을 죽이는 거예요. 육도 죽이고 영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꿈을 깨뜨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 보니까요,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이렇게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끝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다는 겁니다. 엄청난, 여러분 도무지 이게 육으로 보면 이분들이 12지파가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돼요. 그릇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거룩한 꿈을 품으니까 그 꿈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꿈대로 비교의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차별한다라는 생각, 그래서 불평, 불만 이런 거로 차 있고,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막 미워하고, 이런 형제들이 끝내 다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보신다. 문제는 여러분 그런 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느냐. 뭐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그렇게 다 베풀어야 돼? 나는 뭐 때문에 매일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 나 그리 못해? 그러면 그 이상 쓰임 받지 못해요. 형제들은 요셉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가 가진 거룩한 꿈을 비웃습니다. 질투합니다. 무시합니다. 오히려 비교하면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을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꿈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을 볼수록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시기에 반드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나를 써주시리라.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꿈 이야기가 그런 꿈 이야기예요.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 미워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말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감정 섞인 말이 튀어나와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말을 할 때마다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 튀어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감정이 섞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요, 그러면 내가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감정 섞인 말이 튀어나오면 정말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감정 섞인 말 때문에 내 안에 감정이 막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을 할 때요, 감정 섞인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제 왔는데 꼭 기억하세요. 부부가 살다가 보면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감정 섞인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 감정이, 숨어있는 감정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감정 섞인 말이 아니라 이제 그 감정 섞인 말보다 조금 좋은 말은 사실적인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있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사실의 언어는 또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제일 좋으냐 하면 믿음의 언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내가 이렇게 막 감정이 상하잖아요. 이제 이 내 감정을 막 이렇게 폭파시키면 그러면 자꾸 상황이 악화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내 기분, 감정 섞인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상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말은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꿈이에요. 나는 이렇게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야, 너도 지금 이렇게 바라. 야, 야곱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보면 형편없었어. 형제들 간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됐어. 여러분 이걸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품는다면 그러면요 지금 현재 형제들 간에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차별한다고 막 그냥 그 관점에서 말하면 그러면요 그건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새롭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언어, 야 지금 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너 잡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해주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나도 점점 믿음이 더 성장해가고 상대방도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요. 이 형제들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감정 실린 말 이러면 안 되고요. 미워하는 마음, 꿈을 깨는, 영을 죽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꿔요. 그 꿈을 지금 이제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내 안에 이런 것들 비교하고 내가 차별당하고 있다. 시기심, 질투심,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요셉이 말을 할 때에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요 내 기분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형들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꿨어요.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 꿈은 바로 볕단들이 형제들이 볕단이 나를 둘러서서 내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나 하면 뭐라고? 아니 너가 우리 왕이 되겠다는 거야? 안 그래도 미운데, 안 그래도 시기심이 있는데, 안 그래도 차별대우 받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꿈을 꿔가지고 형들이 동생한테 절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더 올라오는 거예요. 왕이 된다고? 여러분 동생이 왕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봅시다. 아니 지금 동생이 왕이 되면 설령 이게 그 꿈이 아니에요. 그런 꿈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왕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우리 식구 가운데 왕이 생긴다는데 얼마나 그래? 아이고 우리 동생이 왕이 된다고? 야 그래 너 될만해. 이랬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왕이면 내 안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요 그렇지 볕단들이 둘러서서 절한다니까 그 의미는 생각하지 바르게 생각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하고 너는 우리를 다스리고 지금 차별 대우 받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계속 그런다는 거야? 더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상적인 것 같으면 야 너가 왕이 돼. 그래 그럼 우리가 너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돼야지. 그게 형제들 아닐까요? 예. 여러분들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은근히 그런 게 좀 있나 본데요. 예. 우리 교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은 걸 볼 때 비교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시고요. 바른 꿈은요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는 그 꿈 아니에요. 자,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더욱 미워하더라 그랬어요. 미움이 막 더 이렇게 꽉 올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나하고 똑같다. 어쩌면 나하고 똑같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런 분들도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이 되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이름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 바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거 보면 이야 한 사람의 꿈이 이렇게 중요하네. 한 사람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것을 바꿔 놓네. 이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꿈꿀만 하지 않아요? 나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참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하시면 하나님 이 땅에 교회와 주의 종들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마음 더 불타오르는가,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주의 종들을 깨워서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 그 형들이 함께 하나님께 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교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만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쓰실 때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떤 분은 간혹가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헌금했는데 그런 돈을 다 다른 교회에 쓰냐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 품었다면 그건 헌금을 주님께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하는 일에 써야지. 예.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열방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냥 돈 열심히 벌어가고 우리 새끼들 잘 살게 만들고 그런 것도 하나님 왜 부어주시고 죄만 짓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담는 그릇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 또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역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는 대로 주의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런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 요셉이 처음 꾼 꿈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들이 이렇게 절한다, 우리는 절한다라는 것만 생각하니까 와 형들이 전부 나한테 엎드려 가지고 아이고 이 절하는 이렇게 육으로 보니까요 시기심이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그런 꿈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꿈이라면 요셉도 눈치 있어요. 그런 말을 형들이 여러분 지금 말이 감정 섞인 말 맨날 할 때마다 이러는데 요셉이 그 정도 눈치 없겠어요? 나이가 17살인데 다 알아요. 나 요셉은 이 꿈을 꿀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형들이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 거 요셉이 몰라요? 그 정도로 우둔합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 알아요. 지금 형들, 저들 마음에 미움이 있구나. 우리 형들 이렇게 참 시기심도 있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되는데, 새롭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은 요셉아, 너가 형제들을 세우는데 내가 네 모든 형제들이 알곡이 되도록 하고 싶은데 너가 한번 쓰임받지 않을래? 여러분, 곡식단 그 밭에서 했는데 밭에서가 밭 가운데였어요. 땅 가운데였어요. 이게 여러분 에덴의 동산 가운데 하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결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했을 때 형제들이 시기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형제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않습니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꿈을 꿔주실 때 알곡 볕단이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그 알곡이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 그들이 정말 마음에서 야, 참 내가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동생이 거룩한 꿈을 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더니 나도 이렇게 바뀌었네. 그래서 그들도 알곡이 되다 보니까요, 진심으로 동생 앞에 저들로 엎드리라고 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꿈이에요. 육의 꿈 아닙니다. 육의 꿈, 형들이 동생 앞에 막 하고 동생 어깨 쫙 펴고 폼 잡고 그런 꿈 아니에요. 형들, 온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거두어지는데 쓰임받는 꿈. 여러분, 그 꿈 아름다운 꿈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꿈은 형제들이 시기할 꿈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 꿈을 육으로 생각하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너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왕이 된다고? 막 그러면 더 미워해요. 그래서 더 미워하면 그 다음에 꿈을 꾸면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 또 꿈을 꿨어요. 참 여러분, 형들 이럴 때가 되면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큰 꿈이에요. 어떤 꿈이요? 꿈에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거든요. 형제들이 더 미워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뭐야? 호통을 치는 척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요 어땠다고요? 간직해 두었다 그래요. 그런데 형제들은 어떻게 했더라? 시기했더라. 왜요? 아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다니.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11별이 누구예요? 그 형제들 자신들 아닙니까? 그럼 자신들이 하늘의 별이 된다면 그러면요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서 춤을 춰야 돼. 와, 나 같은 사람이 별이 된다고?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별이 되는 꿈을 꿨다는데도 그 별이 동생 별한테 절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내가 차별당한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도 이게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그러면 또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꿈 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들 나한테 바짝 엎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이것을 꿀 때마다 여러분 육으로 보면 형들이 엎드리는 거지만요 영으로 보면 형들이 엎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구나. 내가 나를 희생해야 되는 꿈이구나. 내가 내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꿈이구나. 그리고 정말 지금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하나 되지 않지만 우리 형제들 끝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천국 백성 되게 돼야 되구나. 우리 형제들이 다 한 형제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별로 빛나게 하려면 그래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형들 앞에 더 낮아져야지.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결국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 여러분 이 꿈대로 해요 안 해요? 꿈대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 그런 꿈이라면 오늘 우리는 아무도 이 꿈 못 꾸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꿈입니까? 그런 꿈이라 생각하니까 에이 이 꿈 나와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요셉은 내가 이 꿈을 보여주지만 요셉에게 보여준 꿈, 성경에 기록된 꿈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꿈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싶고 난 너희 교회를 통해서 이 거룩한 꿈을 꿀 때 쭉정이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곡으로 바뀌고 하늘의 별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이 꿈. 여러분 이 꿈, 와 하나님이 이 꿈 주셨다. 나에게 꿈이 있다. 그건 여러분 개꿈이에요. 그건 여러분 헛된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예 주님 이 꿈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받으셔야 할 제 눈물도 있을 것이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가 넘어야 할 높은 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꿈을 주셨고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실진데 하나님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숱한 고난을 닥치오고
유혹이 있고 그랬지만 이것을 계속 이겨나가요. 그러면서 성장해가요. 왜요?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또 나는 못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으로 보지 마세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새끼, 내 자녀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들어쓰시는 도구로 생각하세요. 그래야 나도 살고 같이 살아요. 육으로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감정 섞인 말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자꾸 꿈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육으로 생각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 꿈을 줬는데 왜 꿈 안 이루어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움 닥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주님을 닮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도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렵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게는 꿈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시금 잠시 생각나게 하는 것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습 나갔어요. 리어카를 끌고 다른 회사 가서 뭘 좀 싣고 오라 그래요. 작업복을 입고 구루마를 끌고, 그래서 다른 회사 가서 짐을 조금 싣고 끌고 오는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그게 실습이 몇 명 나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실습 나오니까 이 친구들은, 제도하는 친구들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서 다 폼 잡고 있는데, 나는 리어커를 끌고 이렇게 끌고 오는데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누군가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막 차 지나가면서 바라보면서 그걸 보지 않을까 싶어 고개를 푹 숙고 모자를 쿵 눌러 쓰고, 그래 지금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참 내가 어리석었다. 그때 꿈이 있었더라면 모자도 확 벗어 제끼고 작업복 다 입고 있는 리아카를 끌 때 신나게 쫙쫙 끌고 이런 모습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꼭 사람들 보기 좋은 겁니까? 정말 내가 그 일을 사람들 보기에 가장 하찮은 청소를 하는 그런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자연을 가꾸는 책임을 맡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나게 하면 얼마나 그 주님 보시기 아름다울까요? 그러면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또 다르게 쓰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자꾸 꿈을 육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남들처럼 뻔듯하게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살리는 꿈,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알곡으로 연그러질 수 있는 그 꿈,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꿈, 그런 꿈을 꾼다면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 계속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꾸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자리에서부터 영혼을 살릴 비전을 품으세요. 비록 내가 아무 가진 것 없지만 내 가슴 속에 열방을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각처에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몇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요셉 보세요. 꿈이 클수록 넘어야 할 산도 골짜기도 깊고 높다는 것. 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오늘 정말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도 말고 또 현실 앞에 나를 움츠려뜨리지도 마시고 오늘 어깨를 펴고 내 안에 거룩한 꿈을 더 키웁시다. 하루를 살아도 내게 주신 기회가 하루, 한 달, 1년이 된다 할지라도 거룩한 꿈을 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거룩한 꿈을 인해서 여러분 내 영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꿈을 품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제가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담는 그릇이 되라고. 이 꿈은 내가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사람들이 내 앞에 엎드린 그런 꿈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알곡이 되어지는 꿈,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모두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눈물을 주님께 올리리이다. 하나님, 내가 통과해야 될 골짜기가 있다면 그 골짜기를 건너리이다. 하나님, 그 산이 높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오르고 또 오르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힘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시대를 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온 사방 열방들이 끝내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꿈을 품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